아멘, 아멘. 예, 일당백인 우리 총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참 얼마나 가장의 무게가 무거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오고 싶으셔도, 마음이 있으셔도 그 가장의 무게로 인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 우리의 가장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내가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의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울러 내일은 남자들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여러분, 꼭 남자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까지 나임 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와 또 나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그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가정의 큰 슬픔이요, 또 나라의 큰 슬픔인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슬픔 당한 그 유가족들을,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 지도자를 잃고 분열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면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면 좀 이 상황들이 좋아지려나 하고 그러한 것을 계기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게 있는 인맥을 이용해서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을 통하여 그 일들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 해결이 되나요?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나요? 이제는 이 고통이,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늘 그것을 소망하고 평안함 가운데 놓이기를, 기뻐하기를, 누군가의 해피바이러스가 되어서 행복 전도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우리 앞에는 늘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이 눈앞에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참 교만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몇 년 전에 참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조금 견고한 은혜,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조금 맛보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마치 광야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이전과 같은 광야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아는 이 은혜를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 광야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쁨으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교만하였습니다. 그때 한참 사역하던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뭐냐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요 거의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 딱 보면 어때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광야에 놓인 이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어요. 참 많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때 제가 감사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 광야 다 지나게 하셨지. 나는 그 광야를 다 지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당연히 새로운 광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전과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도 광야 같지 않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광야가 되어서 제 앞에 딱 나타났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 광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그러했는데요. 다윗은요 본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사울 다음에 세우려고. 그런데 그가 다윗을 처음에 딱 알아보나요?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평범한 우리네 모습, 그러한 소시민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다윗에게는요 거창한 부르심이 있거나 어떤 막 기적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웠던 거, 물맷돌로 싸웠던 거, 그냥 그것만 경험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심지어 어떤 상황에 놓였나요?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시련을 겪는 그러한 신세의 삶을 살았죠. 사실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야 뭐 그런 것도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어땠나요? 이제 모든 권력을 그가 가졌으니 그는 평안했을까요? 그는 늘 이렇게 행복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삶을 살았을까요? 왕 노릇하면서 즐거워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어려움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아마도 압살롬으로 인한 그 아들의 반역,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런 어려움에, 정말로 큰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누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결국 이 죄의 대가는 그의 인생 후반부에 너무나 큰 상처로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요,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왕의 삶도 여전히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또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그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다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누려간 다윗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시 광야로 이렇게 도피하게 된 그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한 것처럼요, 오늘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집안의
큰 문제이기도 했고 나라의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려고 하니 그 나라가 본디의 모습을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유지할 수 없었고 정말로 최대의 고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이번 경우를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대항해서 막 그와 싸운 것이 아니라 순순히 그 자리를 내어주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광야로 떠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자예요? 용사잖아요. 용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용사가 그 곁에 있었을지. 왕인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의외의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압살롬이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기울었다, 이미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은요, 압살롬 그 아들과 싸우는 대신에 광야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오늘 택합니다. 이것도요, 일종의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싸우기 싫은, 이미 전세가 기울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23절을 보면 이 다윗 일행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모두 통곡을 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광야 길로 향하고 있거든요. 기드론 시내. 근데 기드론이라는 말이요, 어둡다, 한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다시 암울하고 어둡고 한탄이 가득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본문은요,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매 순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텐데요, 광야에서 주시는 그러면 그 은혜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0절과 3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아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아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믿음이 약해질 것 같은데 도리어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가 회복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오늘 그가 어디로 올라갔냐면요,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 산은요, 어떤 산이었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장소, 오늘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올리브 산이거든요.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울며 통회하며 어디를 가냐고요? 경배하는 그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 경배의 산을 올라갔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과연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경배의 산을 올라가는, 어떻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선하게 반드시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광야를 이겨내게 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갈 때는 어떤가요? 그 믿음이 여전히 그대로 견고하게 있나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힘들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안 되는 것이 무언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게 바로 힘든 건데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믿음이 정말로 제 아무리 좋다 해도 기도가 막히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삶을 보면요, 그의 믿음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위기 때마다 그를 옳은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했음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두 번째 광야 길을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따라서 대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대제사장 또 아비아달도 함께 올라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독에게 무엇라고 하냐면요,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가나안 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궤가 나와 같이 있으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나에게 절대로 불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법궤를 챙겨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메고 온 이 제사장을 향하여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요, 25절 하반부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보면요, 만일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만일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 법궤가 여기에 있느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만일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이 법궤 자체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정말로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를 기뻐 여기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법궤를요, 내 이익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지금 그 곁에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법궤를 도로 메고 가라고 한 것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자신을 이 궤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주권에 대한 강력한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면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치가 뭐였나요? 왕이었어요. 왕 노릇한 지 지금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그런데 그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는 그저 종이니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임하여 주시라고, 행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처분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혹시라도 광야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 이 광야 세월이 혹시라도 평생이 된다 할지라도, 평생에 나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광야를 이겨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다윗은요, 그 광야를 어떻게 건넜냐면요, 기도하면서 건넜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광야를 건넜습니다. 우리 31절을 보면요, 다윗은요, 반역자 가운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나요?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광야의 길을 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가 막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기도가 회복되고 있어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성전이 아니고 그것이 광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짓게 되는데요, 우리가 51편 이후에 한 10년 동안 메말랐던 시편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시편들에 나타난 믿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3편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지은 시인데요, 우리 1절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지금 보니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의 현실은 지금 대적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현실이에요. 너무나 힘든 현실이겠죠. 그런데 그가요,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이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 대적이 무수히 많은 이 상황 앞에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선을 돌려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주님을 부르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것,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대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이기게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천만 대군, 비록 천만 대군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승리의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또 시편 63편도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인데요. 여기서도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정말로 바라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아멘. 주님을 애타게 찾는데요.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에서 내가 오직 찾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어땠나요?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애타게 지금 찾고 있음을, 찾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찾을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애타게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요,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리하여 결국은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신가요? 내가 범죄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시니 그 광야가 어찌 우리의 기쁨이, 어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길을 걸어가더라도 메마른 그 상황에 풀 한 포기 없이 물 한 모금 없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천만 대적이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안 기쁘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 저는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의 자녀인 줄 또한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요 누구나 다 환경 앞에서 넘어집니다.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환경과 여건에 많이 의지를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이 환경의 토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흔들립니다. 이 은혜의 견고함이 없으면 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진에서 33층짜리 건물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 보셨죠? 우리 안에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땅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놓일수록 이전보다 더 험난한 황폐한 그러한 광야를 지날수록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방패와 구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구원의 자리, 정말로 그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 내가 너에게 예비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순간에, 특별히 다시 광야에 섰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서게 하십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그 오른손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나의 삶의 끝날까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옵기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자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수장을 잃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을 잃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